이 한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시작, 본문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참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위에 오시는 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튿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돕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인공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제자로서 그 일을 도왔던 사람. 두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또 이튿날, 그것은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튿날,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죠. 그때는 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 왜 따라오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에,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얘기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와서 보라. 어디서 또 들어붙던 소리 같죠? 와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전도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와서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와서 봐라 라고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거하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10시쯤 되었더라. 우리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4시쯤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에,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후 4시쯤 되었으니까 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셨을 것이고, 아마 내 생각에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 이튿날 이제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곧바로 안드레는 베드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했을까? 스승의 가르침.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안드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드레는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 번째는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어요. 엄청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었는데 증거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먼저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먼저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먼저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가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도입니다. 집에 가서 밥 해야지. 돈 벌 생각도 해야지. 자녀도 돌볼 생각도 해야지. 부모 공경할 생각도 해야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가장 먼저가 뭐예요? 전도가 먼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새벽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먼저 하지 않으면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란 말이죠. 먼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먼저 일터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형제 베드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터치전도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소식은, 교회의 시작은 바로 전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모이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드레 전도할 때 먼저 세례 요한, 스승이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성령, 불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이 선포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4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강권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 터치전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표정이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확실하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진심에 담겨있는 아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중심축이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계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 누가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와, 대단한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게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같은 저기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는 축,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의 그 바뀐 것은 누가 바꿔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 이름 속에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에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정말 복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이고 하나님의 복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가 이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김경우 장로님 참여하셨습니다만, 김경우 장로님 머릿속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뭐를 해야 돼요? 그냥 돌려보내지 말자, 그냥 헤어지지 말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형 베드로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드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찾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떠나 세례 요한이 머무는 그곳에 같이 하면서 세례 요한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안드레를 볼 때
동생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몰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직하지만 그래도 신뢰감이 있었던 것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안드레가 신용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짠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났나? 메시아를 발견했나? 그러고 있을 때에 안드레가 강권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관계, 서로 인맥관계가 서로 신뢰가는 관계라면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나?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친분이 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뿌리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강권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맺었던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러면 전도할 대상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찾았다,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을 발견했다, 그리고 와서 봐라, 설명해 주고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던 차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또 하고 또 했을 때, 또 한 제자와 함께, 요한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정말 내 제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의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 나는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바로 메시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기 제자들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세례 요한은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인맥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강권하여 데리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